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1조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보시고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절 한 절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 말씀과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좀 사뭇 다를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신학적 고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에서 이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판이하게 다른 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복합물로 엮었습니다. 전혀 야이로의 이야기와 야이로의 이야기의 그 사이에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가운데 삽입하고 그 복합물로 엮어서 두 이야기를 기묘한 인연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아예 의도적으로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 가운데 사이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그죠?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의 병력은 몇 년입니까? 12년.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같습니다. 두 여자는 동일한 12년을 같은 도시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12년이라는 기간은 두 여인이 같은 기간에 놓여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12년 동안 그들은 정반대의 운명을 살아왔던 겁니다.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회당장의 딸로 살아왔기 때문에 12년 동안 온갖 특권을 누리고 복된 생활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넉넉히 추론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같은 12년 동안에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망가진 채 아주 저주스러운 나날의 12년을 보냈습니다. 같은 12년이지만 이 두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는 완전히 서로가 상반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12년 동안에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지금 마가는 하나의 복합물로 연결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자, 12해 동안의 혈루병을 알아온 여인. 이 혈루병이라는 게 뭡니까? 혈루병. 혈이 피가 새는 병이잖아요. 그죠? 피가 새는 병인데 피가 새는 것은 피가 샌다는 영적인 의미는 생명이 샌다는 거예요. 피가 새는 것은 생명이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금방 새어버려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부터 4가지 밭 비유를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4가지 밭 비유에서 이 혈루병의 여인은 어떤 밭에 해당하는 병일까요? 바로 길가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새버려서 새가 와서 바로 주워먹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루가 마르지 않으면 생명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도 이내 그 생명을 새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반대로 12년 동안 여호와가 누린 특권은 부모로 인해 회당장인 부모로 인해서 누려진 기득권이고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아주 호화로운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에 이 여인의 이 혈루병 여인의 그 병과는 12년 동안 누려온 이 여아의 삶은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 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마가는 두 여자의 운명을 이제는 정반대의 운명으로 바꾸어 버리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운명을 실제로 뒤바꿨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여아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제 곧 죽어가는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서 엎드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왔던 이 여인 아이, 이제 무슨 사유인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12년의 특권을 뒤로 하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결체계와 의사들에 의해서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했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의 저주를 뒤로 하고 지금 구원을 향해서 예수께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받았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 역전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제 생명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몸과 마음에 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혈루병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피가 새지 않고 생명을 담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혈루병이 혹시 없었습니까? 그동안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금방 그 말씀이 새어나가고 종교생활과 율법생활로 되돌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혈루병 환자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고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든 이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담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혈루병이 고쳐진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여자의 운명을 이제는 바뀌었는데 그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이가 다름 아닌 누구냐면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이 주목할 것은 먼저 도움을 요청한 태도로 보나 도움을 요청한 순서로 보나 또 병세의 위중함으로 보나 누가 봐도 의당 야이로의 딸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죠? 야이로가 먼저 요청했고 또 야이로의 딸이 혈루증 여인보다는 더 시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갈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발이라도 늦으면 내 딸이 죽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이 야속하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이 야이로의 딸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우선적이고도 절실한 요구를 뒤로 한 채 그 혈루증 여인을 먼저 상대를 해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행위 안에서 구조적으로 절대적 강자의 지위에 있었던 야이로의 딸, 이 사람보다 사회적 약자였던 이 혈루증 여인이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고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예수님의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먼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또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에게 먼저 상대를 하면서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삶, 이제 야이로의 딸도 그동안의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생명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 혈루증의 여인도 12년 동안 온갖 병원이란 병원은 다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의사로 말미암아서 돈만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짐으로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묘하게 엮인 두 이야기는 마가 세계 안에서 여성을 참 제자로, 그 다음에 복음의 한 주체로 마가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여자는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주체로서 여인이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부당한 것이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이 마가 세계 안에서는 이 여성을 참 제자로, 그 다음에 복음의 한 주체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에서 예수 이외에 등장한 인물은 이 본문 안에서 지금 등장인물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의 여인과 지금 야이로라는 남성 제자, 회당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네 부류가 존재를 하는데, 이 네 부류가 존재하고 남성은 바로 야이로와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두 부류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이 이야기의 복합물 중에서도 12명의 남성 제자는 의도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껏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31절에 예수님한테 아주 시니컬하게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역할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마가는 예수의 제자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부인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예수의 정체를 점점 모르고 아둔한 채 멀어져 있는 제자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너무나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그 어리석은 분석을 예수께서는 침묵으로 무시하신 다음에 이야기 구도 안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완전히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예수의 제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야이로라고 하는 남성은 그 딸과 함께 각각 이야기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와 그의 딸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식을 첫째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첫째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보시면 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의 말씀이 이 모든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듣게 되면 예수에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는 나왔습니다.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를 만지게 된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엄한 정결 규례를 파기하고 구원의 열매의 결실을 함으로써 그가 제자직을 온전히 이룬 하나의 패러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있는 것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0절에 가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첫째 듣고 두 번째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듣고 받아 결실하는 겁니다. 듣고 받아 결실하는데 오늘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서 성취되냐면 이 혈루증 여인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와왔어요. 나와서 예수를 만짐으로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좋은 땅에 아주 표본이 되는 믿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이름도 없어요. 이 혈루증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없다는 건 아무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면 제일 먼저 이름을 뺐잖아요. 그죠? 사람의 존엄성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로 부르죠. 수용번호 몇 번 이렇게 2321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의 존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여성 혈루증 여인은 이제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 믿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힐라라고 조소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나와서 결실하게 되는 아주 표본적인 좋은 땅의 표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제자와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여성과 약자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억압하는 장치는 언제나 유대의 제의적인 정결과 율법 체계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종교와 문화에 왜곡된 가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과 예수는 지금 이 정결에 왜곡된 이념 체계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구원은 바로 여기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나온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께 자신을 먼저 만져달라고 간청하지도 못한 채 자신이 덥석 예수를 만져버렸어요. 예수에게 그것은 강요된 접촉이었고 강요된 오염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부정함은 지금 누구에게 옮겨갔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에게 옮겨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그 성경의 의미에 가장 적합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천국의 침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천국에 침노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이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모범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에 한 3분의 2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하늘 왕국을
하늘 왕국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맨날 찬양 부르면서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참고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외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예요. 동의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인데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우리가 아버님의 조남 부를 때 아버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두려운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병행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늘 쓰여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마태복음 요거 보시고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 안에 통치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통치의 개념. 우리를 지금 누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멘. 예전에 우리를 통치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였다는 것이죠. 너희 아비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흑암의 권세라고 하고 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지금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쪽 성경 가운데를 딱 나눠서 우측은 신약성경, 좌측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324페이지 1장 13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흑암에 있었던 거예요. 왜 흑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사탄 마귀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가 어디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겁니까? 옮기셨습니까?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죠.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거예요?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조금 더 요거를 깊이 보면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는 누굴 따랐다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죠.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3절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이미 영적인 모습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미 하늘 왕국의 승천에 있어서 그 하늘 보좌 안에 여러분들이 보좌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아름다운 제사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복음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이런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큰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되시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천국과 관련해서 제가 요거만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천국에 대한 개념은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3장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게요.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성경 5쪽.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4장 17절 죄송합니다. 4장 17절.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분명히 뭐가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복음서는 70%가 동일하잖아요. 병행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병행본문. 이것의 병행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동일한 본문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천국 대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상 같은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라는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금은 예수에게 사로잡혀 어디로 간 거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아들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기 싫어도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시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고 그것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 기막힌 사연,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샌드위치로 만들어 놔서 마가가 창출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정작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정작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거와 다른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로서 쉽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보고 오늘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자,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한권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 다음에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따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를 양쪽에 놓고 가운데 성전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야이로 사건도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본문,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가운데 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샌드위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11장 12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가운데에 성전 척결 사건을 뛰어넘고 20절부터 다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자, 이튿날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간 거예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저주해서 마른 사건을 가운데 뚫어놓고 가운데 샌드위치로 뭘 집어넣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넣어놨어요. 같이 보시면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그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척결 사건을 지금 무화과 나무 사이에 샌드위치로 놓았습니다. 이 복합물 안에서 각각의 내용물은 이 포장물 사이에 긴밀한 의미의 교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 행한 폭력적인 행위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동일한 문맥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그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성전에 연결돼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척결하시는데 성전을 왜 척결하십니까? 그렇죠. 성전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안 맺히고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 거대한 건물을 져놓고 교회에서 사람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의 열매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맨 세상 얘기만 나오고 무슨 교훈 얘기만 나오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나오니까 교회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척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열매 없는 종교 제도와 우상시되어 있는 물리적 성전,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에 대한 예수의 거침없는 저주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샌드위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이 성이 거대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성을 내가 3일 안에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성전이 우상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성전을 저주한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교회가 우리 인구가 4천만 중에 1,000만이나 되는 교회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고 맨날 세상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그 얘기만 나오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성전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의 샌드위치 구조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는 이 예수님의 저주는 태가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의 성전, 이 성전이 이들은 성전 자체를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릇된 종교 제도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폭력에 의해서 근본부터 저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의 저주가 일맥상통하게 열매 없는 것에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고 있는 사건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이데올로기적인 왜곡된 가치가 이데올로기의 제의적 정결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열매 없는 물리적인 성전이 저주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이제는 깨끗한 성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샌드위치의 구조는 이런 의미를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이로의 샌드위치 본문은 12의 병력을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과 12살의 여아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은 생명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림으로써 다음 세대의 희망이 차단된 유대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숫자 12은 이스라엘의 상징의 수예요. 야곱의 12아들,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 전체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뭐가 써 있습니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신약의 12제자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합치면 24가 전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21쪽. 성경 맨 끝에 421쪽. 421쪽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올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내려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건데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겠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자, 이 거룩한 성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12아들이 12지파를 구성한 거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4절에 지금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24명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12는 상징적 숫자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2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름답게 귀한 보석과 벽옥과 같이 이런 수정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야이로의 샌드위치 본문에서는 이 12의 병력을 앓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과 그 다음에 12살 난 이 아이는 바로 죽어버려서 아무 희망이 없는 유대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 12를 사용함으로써 이 아이와 이 죽어가는 아이와처럼 그리고 이 소망 없이 한평생을 한많은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에 죽어가 있는 상징 그 유대 민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이데올로기의 옛 종교는 이제는 영영 죽게 될 것이고 두 여성에게 이제 이 여자들이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태를 회복하고 생명을 획득시켜 줌으로써 이제는 옛 이스라엘이 죽고 새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를 생산하는 어머니로서 이 두 여인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인 새 이스라엘 12이 생길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본문은 옛 이스라엘을 종결하시고 이들의 태를 열어서 이들의 여성성을 회복해서 생산성을 회복해서 열매 맺게 함으로써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것을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가 열매 없이 타락한 성전의 저주이듯이 야이로의 생명소생의 간청으로 살아난 12살 여아의 소생 사건은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과 함께 희망이 사라진 옛 이스라엘이 종결되고 새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좀 어려운데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엄청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마가는 여인을 소생시킨 후에 몸과 먹을 것을 기술적으로 결합합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하이라이트를 놓치면 다음 시간부터 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마가는 이제 여인들의 태를 회복시켰어요.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탄생할 거예요. 어떻게 탄생할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43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짧은 한 절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핵심을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마가가 몸과 먹을 것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식탁 교제를 했어요.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식탁 교제를.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그 식탁 교제 자체를 너무나 사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식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식탁에 가장 빠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빵이에요. 빵. 자, 성경에서는 떡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면 빵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빵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빵을 모르시면 앞으로는 마가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앞으로는 계속 빵 얘기만 나올 겁니다. 근데 빵 얘기의 시초의 단초를 지금 제공하는 게 바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것에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자들은 언제나 이 빵의 덫에 걸립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 되게 어리숙했잖아요. 앞으로는 그 어리석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하늘을 찌를 거예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빵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빵의 덫에. 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고 이 식탁의 함정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그 본문을 좀 보고 갈게요. 얼마나 제자들이 무식하게 이 빵의 덫에 걸리는지를 보겠습니다. 6장 32절. 자, 이 6장 32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복음서에 모두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내용이 언뜻 보면 비슷한데 실제 각 저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자, 그거는 읽지 않겠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끝내고 지금 4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끝나자마자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또 바다로 내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로 내모는데 이때 바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가볼리에서 귀신 2,000마리가 지금 바다에 몰살돼서 더 무서워진 바다를 지금 예수님 없이 혼자 제자들을 내몰아요. 내모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고 떨리겠어요. 예수님 있을 때도 되게 무서웠는데 되게 떨리는 바다로 지금 내몰립니다. 내몰려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49절에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줌에도 불구하고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 이 떡대시던 일이 바로 빵에 관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끝나고 나니까 엄청난 휘황찬란한 성만찬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장 8장 1절에 가시면 이제는 7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또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은 빵에 대한 함정으로 또 빠져서 빵이 무엇인지를 또 몰라서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14절에 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래요? 떡이 한 개밖에 없대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떡이 없어야 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대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게 할 때 그 떡은 원어로 보면 아르투스라는 복수를 써요. 근데 떡 한 개밖에 없다는 떡은 아르톤이라는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떡은 없어요. 먹을 떡은 없는데 지금 떡 한 개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지금 떡이 한 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이 이렇게 한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빵이 없다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빵에 대한 이 실패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빵으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지금 예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먹을 것은 첫 번째는 빵의 기적 사건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 그 빵과 동일시되는 그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빵의 담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거대한 빵의 담론을 볼 것인데 거대한 빵의 담론은 남성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라면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언뜻 보여줬죠. 계속 빵의 담론에서 남성 제자들은 계속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마가의 전체 세계 안에서 이 사건, 지금 오늘 야이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 이 빵의 담론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 빵을 얻어가는 게 남성 제자들은 실패하고 새로운 사람이 이 빵을 얻어갈 것이라는, 근데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생명의 빵으로 얻어갈 것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지금 오늘 이 야이로의 딸로 통해서 마가가 살짝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일련의 사건의 이 빵 사건을 통해서 빵의 사건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남성 제자들은 반복된 오해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유대인의 여자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더더욱이 부정하죠. 그런데 이방인인데 또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부정한데 이방인은 더 부정해. 근데 이방인의 여자야. 삼중으로 부정한 삼중으로 부정한 수르보니게의 여인이 이 빵을 예수님으로부터 쟁취하게 됩니다. 그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7장 24절. 7장 24절. 이 수르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하는데요. 이 수르보니게 여자의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빵을 얻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에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예수에게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빵의 큰 담론에서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에게 나가기를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간청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이 거대한 개에게 던짐을 마땅치 않은 이 빵이 지금 누구에게 던져진 거예요? 이제는 개에게 던져진 거예요. 개만도 못한,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개돼지만도 못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이 됐던 것이죠. 개돼지만도 못한 이 이방, 그것도 부정하기 삼중 부정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 거대한 빵의 담론에서 빵을 취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돌아가는 이 빵. 예수께서는 이 빵을 이름 없는 이 이방 여성과 논쟁 끝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빵을 쟁취하게 됩니다. 자, 천국이 또 한 번 침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또 천국이 이방 여인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때에 맞추어 12명의 이 어리석은 남성 제자들은 아까 8장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다 하고 자조 섞인 독백을 내뱉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 없는 여인의 믿음과 어리석은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서로 대조해서 계속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니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4장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14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냐 하시니. 자, 여태까지 그 빵이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 자신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생명의 빵이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몰라서 빵을 떼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껏 마가의 이야기 세계 안에 나타난 모든 생명의 빵은 다름 아닌 예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여인에게 먹을 걸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지 그냥 먹을 거 주라 라는 얘기로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건 단지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생명의 빵은 마침내 복음의 클라이맥스에서 이 남성 제자들에게 지금 14장 22절처럼 주어지게 되고, 그 아둔한 제자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생명이 들어가서 온 인류를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믿음의 엄청난 일꾼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이 본문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야이로의 딸에게, 여성에게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빵이 예수의 몸이고 예수 자신이며 복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면, 이 생명과 복음이 지금 바로 이 여성에게, 차별받았던 이 여성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속되는 이야기에서 남성들은 빵을 뺏기고 여성들은 빵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천대받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앞으로의 이 복음서에서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복음은 역전인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여인,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어린 여아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림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역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곤고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어려움에 처해 계실지라도 그리스도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우는 자의 위로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신다라고 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을 한번 우리가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항상 마친다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 찬양을 아예 해볼까요? 네,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96장.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이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는 자와 없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풍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